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본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를 태 속에서 품고 낳고 그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기르고 마침내 우리가 가시적인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 그의 지킴과 지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부터 자라나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교회를 통해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자녀와 어머니와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관심 역시도 우리 자신에게만 쏠려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에도 역시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건강하면 할수록 그의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사이언스 타임즈에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건강함이란, 즉 성도들의 거룩함이나 영적인 힘이나 건강함이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며 형성되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 개인의 신앙 역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 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곳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이곳이 계속해서 건강한 어머니와 같은 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교회의 본질과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좀 잘 안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하면서 사람들의 밭이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핵심과 주인공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은 어떤 도구나 물건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른 표현은 사실 하려면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who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구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이 한글 개역 성경의 버전이 훨씬 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볼로와 바울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구로 취급해도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황무지 같은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는 로마 제국의 제2도시라고 불리우던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훌륭했다고 하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이주하여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었던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분쟁에 시달려서 개척자였던 바울까지도 어떤 여러 가지 모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참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 교회를 맡아서 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를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들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 역시도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고 해서 식탁에서 수종드는 봉사자, 즉 종을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누가 봐도 아주 훌륭했던 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용어를 쓰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비본질적인 무가치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26살에 총신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면은 아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훌륭한 심부름꾼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교회의 주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덜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교회의 훌륭한 종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진짜 주인이 계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수고로만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 시제는 이 바울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씨를 심었다는 행동, 이것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라는 행동도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 영어 시제 속에서 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사건일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 진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을 했던 바울이나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이 아볼로의 수고는 다
과거적으로 한때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나 자신들의 연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역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정말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수고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길어 보이고 큰 수고였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로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잠깐 한때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교회를 70년 동안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또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수고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한때인 것이지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했던 그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과 영광, 건강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라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자신의 밭이요 집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비록 아주 잠깐일 뿐이지만 그 일순간일 뿐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더욱더 충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저는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웩이라는 성교회를 만든 창시자 C.T. 스터드인데요. 그는 영국의 유망한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이 있는데 이 청년 시절에 제가 이 고백을 듣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저의 좌우명도 같이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만약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떠한 수고도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수고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제가 더 넘치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한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그저 부름받아 잠시 한때 봉사하고 섬기며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면류관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작업이 터를 닦는 그 기초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건축에는 문외한이지만 기초공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초의 깊이가 단단하고 깊을수록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의 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뿐입니까? 모든 것에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운동을 할 때도 처음 그 운동의 기초 자세를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그 교회에서 드럼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형에게 드럼을 좀 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교회 내에 이제 구석에 어디 한켠에 그 타이어가 있었는데 그 타이어를 6개월 치면은 드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 5일도 못 친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어를 치는데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드럼을 배우다가 이런 게 드럼이라면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포기했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계속해서 드럼을 배웠으면 6개월 동안 이렇게 기초를 열심히 타이어를 치면서 닦았으면 아마 드럼을 지금은 잘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제가 그 6개월을 치지 않고 그냥 하루 단기 속성으로 드럼을 배우고 만약 교회 드럼에 앉아서 드럼을 쳤다면 아마 교회에서 드럼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힘을 줘야 될 때 안 줘야 될 때 모르고 아무 데나 막 세게 치다 보면은 분명히 한 군데는 고장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많은 일본의 다른 나라들보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한다고 합니다. 아마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은 공사를 할 때 미국에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을 모셔서 기초 공사를 했는데, 지진이 잦은 지역의 특징상 이분이 기초 공사에만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들이고 돈도 다른 건물의 2배 이상을 쓰면서 그 기초 공사에 아주 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 다른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때 당당히 버티고 서 있었던 건물이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세계의 명사들이 좋아하고 머물기를 좋아하는 호텔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여러분, 이처럼 기초가 참 중요한데 우리 서영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교회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핵심,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자, 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자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곳,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모든 교제와 나눔의 중심에는 바로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어떠한 프로그래밍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지역에게 이 교회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이 만물보다 크고 영화로우신 그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곳, 그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여 있는 곳, 그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여 몸을 이룬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분이 바로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그 영광스럽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아마 구원에 대한 관점은 편만하게 열리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관점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근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본질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는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을 서로 나누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영광을 느끼고 깨닫고 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2024년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이렇게 어쩌면 힘들게 헌신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쌓는 공적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부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어떤 법안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떠한 이념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핵심과 가치를 흔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게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다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가치와 가르침도 다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참된 진리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구원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합니다.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조금만 더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카톨릭처럼 그렇게 취한다면 화합을 이루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왜 기독교는 그처럼 배타적인 것인가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를 위해 가장 헌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타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불타 없어질 공적이 아니라, 이것은 금과 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워져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로 인한 핍박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당한 것이고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주제인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성전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전의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지성소, 성소, 이방인의 뜰, 성전문 이런 모든 부대 시설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 있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바로 나오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사랑과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이나 어떠한 그가 종교적인 신분적인 배경이 없었지만 그의 성령 충만한 감동된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간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로 통해서 한 몸을 이뤄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은사를 주셔서 단순히 사람에게 맡겨서 알아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13장에서 보면은 무엇으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서로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견디며, 바라며, 애쓰며,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결국은 그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성령께서 아무리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세우시고 아무리 어떤 것들을 주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특별히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끼리, 또 집사님들끼리, 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를 대적자가 아니라, 또 어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한 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실 때 포도나무요, 가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말씀을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많은 은사로 서로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온 세상을 복음으로 편만하게 물드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기 위해서 보보 이론이라는 것을 한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보보 이론인 것은 블링크드 아웃, 블링크드 온이라는 말의 이제 축약자인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초대교회에 잠깐 있었다가 블링크드 아웃 됐다는 거예요. 그 깜빡임이 꺼졌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잠자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선교를 하셨다. 블링크 온이 다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선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교에 오고 계신 것이죠. 남들 눈에는 잠자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때에 맞게 그렇게 이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에서 제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지금 교회에 머물면서 중등부를 맡고 평생 교육대학을 맡은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해외의 필드에 있어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없어서 선교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선교라면 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면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의 협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자이시고 성령의 협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선교가 막 거창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 성령께서 선교의 영이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평생 그 성령의 하나님께 충실한 협력자가 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이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이 가사가 오늘 210장 찬송가에도 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 4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물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뻗어나간 물들이 많은 것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들 이 서영교회라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스도의 터요 성령의 전인 이 서영교회를 통해서 이 물이 세계 사방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이 지역에, 이 대구 지역 사회에, 우리 대구 주변에 있는 동네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